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과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으로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행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재물에 관한 말씀은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최고로 집중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제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구제했다고, 의로운 일을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가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그들이 위선적이고 아주 가식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겉모양만 그럴듯한,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열심히 특징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대표적으로 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죠.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구제하는지,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하늘의 땅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희는 너희 보물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땅에 그것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차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공산권이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을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날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쓰러져서 병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열하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부족이에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내게는 2실링 6펜스가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3실링 6펜스가 있었다면 1실링을 이 여자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가족들이 그 다음날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는 이선자다. 너는 이선자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하고 그 2실링 6펜스를 그 여자에게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데 우편이 하나 도착했어요. 우편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영적 까마귀가 10실링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소자인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중국 내륙 선교회가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OMF 선교회가 됩니다. 우리 베트남에 가 있는 정규성 선교사님이 OMF 선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운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했지만 이곳에서 다문화들을 섬기다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의사로서 동료 교수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모님은 약사로서 그리고 한글 교실을 지금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허드슨 셀러가 선교사고 중국 내리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가 중국 복음화에 앞장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OMF 선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단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제하되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셔요. 두 번째는 너희는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갚으시리.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있을 때에 소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신음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은 뭐냐면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나무아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주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해야지 주문을 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도 그것이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입술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요. 나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건 주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기도하되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이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갔어요. 근데 그때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니까요. 저녁에 어두워지는데 이 전구를 소켓을 딱 돌리니까 불이 켜지는데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나에게도 이 시골 집에도 이걸 설치해주면 좋겠다. 설치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아버지 참 좋으시죠. 시골 집에도 제가 이걸 설치해 드리고 싶어요. 옳다쿠니.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다고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전구하고 전구 소켓하고 전선을 탔어요. 그래서 나 집에 간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날이 어두워지기만 기다리면서 우리 집에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대낮같이 밝게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다 모였는데 이 소켓 스위치를 딱 돌리니까 소리가 딱 나는데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다 설치했는데 이 전선을 빨랫줄에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 전기줄이 빨랫줄처럼 보이잖아요. 응?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 전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믿음 없는 것을 버리고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내에 목회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제를 이제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때 사모님이 그 말이 확 닿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 닿아가지고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보, 당신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없고 무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계획이 없나? 너 이렇게 대책이 없나? 너 무대책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전체가 금식했어요. 그날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과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을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금식은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장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푸느니라. 믿으십니까? 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푸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식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장 낮춰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시간이요. 금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금식을 작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여러 형제들과 금식을 장기 금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전에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대굴대굴 구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견디도 못했어. 그때 이 프란시스가 죽을 한 솥을 끓여가지고 자신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금식하는 형제들과 그 아파하는 형제와 같이 죽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하는 형제가 미안해 할까봐, 부끄러워 할까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이 자기 몸에 해가 되도록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지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좋지만은 자기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했으니까 기어이 40일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2주일도 하고 20일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40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함재가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40일 작정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3일 만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금식을 마무리하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지나가면요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누구도 예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네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삶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시면 그 부분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에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인데 내가 너희를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되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냐.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 저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는 것. 그런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외식하지 않도록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는 척, 잘한 척, 힘 있는 척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사오니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셔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천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